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가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오후의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는 사랑의 영광 1탄으로서 주님의 얼굴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성품과 속성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과 순전하시다는 것,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과 작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주님의 거룩과 순전함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술람미가 우리들이라면은,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해야 돼요? 이렇게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희고도 거룩을 자랑했다면.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다음 불따이나 불금. 불금이란 주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을 말하는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붉은 것은 항상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희고 불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바로 거룩하고 순전하시고 사랑과 긍휼로서 너무나 뛰어나신 주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자랑합니다. 네가 사귀는 남자는 어떤 놈?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 내가 사귀는 남자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이런 사람이다. 거룩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돈도 잘 벌고 남자 중에 멋쟁이다 라고 지금 자랑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그렇게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자랑해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앞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기초가 무엇인가? 거룩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거룩과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치 징계하고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 같이 성경적 표현이 있으나 실상은 주님이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을 후려치거나 함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자기가 징계로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이 네 한번 맞아볼래? 이러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너 한번 맞아볼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빛을 피하여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둠 속에 있는 짐승이나 곤충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다 이 말입니다. 뜯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겪는 것은 당연한 고통과 괴로움일 뿐이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다시 건져주시고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우리가 당연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과 진노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긍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희고도 불다. 불금에 대한 상징이에요. 사랑과 긍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빛의 불금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불금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인데 주님의 사랑은 생명과 소성을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붉은 피부, 붉은 얼굴, 건강과 활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다시 일으키시는 거룩한 생명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 다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할 때 바르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원래 본 고향으로 원래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져야 할 우리들이에요.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접붙임이 되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살아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잘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금은 주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다. 주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기쁨과 화평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갈수록 더 포도주의 맛이 좋았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고 영혼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의 붉은 것, 그죠? 포도주의 붉은 것은 그 포도주를 통해서 잔치하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늘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그리고 원수되어 있고 막혔던 담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서로 화평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체험되면 사랑하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 안 해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니까, 저렇게 좋아하니까, 할렐루야, 저렇게 좋아한다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옛날에 했다라는 감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더 많이 그립고 오늘 이 술람이 예처럼 아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할렐루야. 5장 8절이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내 사랑하는 자가 만나거든. 내가 너를, 당신을 그렇게 찾고 다니더라 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가르쳐도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랑을 못한다. 본인이 붙잡혀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툼이나 시비나 얼굴을 붉히는 것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이런 일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주님의 얼굴빛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인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일으키는 소성을 주고 또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으로 다가오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고 붉은 솔로몬의 얼굴빛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본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양과 그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친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는 언제나 비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영광의 빛이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과 이 아가서에서 이제 연결해서 풀어 놓으셨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 어제는 요한계시록 희라는 것은 1장 16절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가서 4장 2절에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는 어떻게 아가서와 연결해서 풀어 놓았냐면은 영광의 빛이. 자, 내가 다 찾으셨어요? 4장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곧 성령께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3절에 보니 백옥이 나오죠. 그죠? 백옥. 백옥이라는 것은 맑은 보석이다. 맑은 보석이 점점 겹쳐지면 푸르스름한 하늘빛이 납니다. 호숫가에 물이 푸르스름하죠. 그죠? 물을 그릇을 컵에 떠보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맑은 것들이 겹겹이 겹쳐지면 푸른 하늘빛이 난다. 그래서 하늘빛으로 말미암아 정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것이 겹쳐지면 거기서 하늘색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보석은 붉은 것을 가리키고 백옥은 맑은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미 아가서에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희고 붉다라고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더라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행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백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미 그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면서 동시에 행통하되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 비춰지는 그 영광이 바로 붉은과 같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가 성품과 능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에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옥의 밝은 빛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는 거룩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옥은 지혜란 표현이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구성이 바로 거룩과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구성이 거룩과 사랑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거룩과 사랑.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되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거룩으로 만들어져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시록은 뭐라 했습니까? 속된 것과 가증한 것은 절대로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거룩에 반대되고 거룩에 역행되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의 본질인 사랑하지 않는 존재도 성 밖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밖에 쫓겨난답니다. 성밖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끝부분에 가면은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 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이간질하고 시기질투 막 하고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는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가? 빛은 빛끼리 모여야죠. 그죠? 어둠에 있는 것에 빛이 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소멸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한 자석은 어떻습니까? 금속 중에서 자석이 이끌려갈 속에는 전부 다 빨아들입니다.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 하늘나라는 거룩과 사랑의 영들, 거룩과 사랑의 존재들, 그들만이 흡수되고 연합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낙심 이런 것들은 끌려옵니까? 안 끌려옵니까? 안 끌려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뭐죠? 주님을 사랑하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다. 그래서 마치 자석같이 끌려올 수 있는 건 다 끌려간다. 그러나 성령의 속성에 거룩의 속성에 입에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모습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진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구성이 거룩과 사랑이다. 할렐루야. 거룩과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은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은 천국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을 계속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재밌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성숙을 지향해서 가는 것이고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은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거룩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사랑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장성해가는 생명력과 같고 능력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 나라의 어둠을 쫓아내는 조명이 아니에요. 영혼과 존재들을 장성시키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성분과 역할이 바로 영광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빛을 받는 곳마다 거룩과 사랑에 있어서 장성해지게 만들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점점 사랑 쪽으로 더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더 죄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왜 세마포옷이 나오냐면 이 세마포옷은 당시 애국에서 나오는 그 옷감으로서 아주 조직이 조밀하면서 희고 빛나기가요 어느 옷감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조직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세마포옷을 입었을 때 그 자체가 흰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왜 그가 영의 몸 위에 무엇인가를 입었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희게 밝게 빛나느냐. 그것은 바로 입은 옷 자체의 빛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비쳐서 반사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색상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물론 그렇게 빛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늘나라의 길과 바닥은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정금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보이는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금색깔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상의 이 색깔도 빛을 받아서 그 빛 속에 들어있는 색상을 반영해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색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행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서 이것이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되기 때문에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거룩과 사랑의 진보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며 태양빛을 받은 달이 반사하여 그 빛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과 사랑이 기본인데 그것을 받는 존재들이 거룩과 사랑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받아서 그렇게 재현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서 말한 솔로몬의 희고 붉고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의 본질이며 동시에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희고 붉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을 하면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대상이나 존재는 항상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지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우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더 자랑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식들이 잘 되면 자식 자랑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아주 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면 여러분의 목사를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나다라고 지금 자랑합니다. 사랑의 병이 걸린 찾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하고 입을 덮고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 차리면. 그리고 이제 사랑의 병이 듭니다. 사랑. 그래서 능력과 건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건세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을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도 어떤 인간보다도 어떤 신이라는 존재보다도 더 아름답고 뛰어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완전하지 못하며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사랑과 그 속성을 따를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나의 신랑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발을 믿어라, 내 재산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했지만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이 이 다리를 치고 이 손을 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저 밑바닥부터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왕,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아버지셨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룩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만난 사람들은 그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고 누구에게든지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고 할렐루야 자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귀한 복입니다. 그만큼 귀한 복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 정도는 오늘날 산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맹심하고 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신도 여호와와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WCC 어쩌고 저쩌고 WEA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까? 바뀐 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태양이 떠있듯이 변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은 사랑스럽고 흠모하게 뛰어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반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스럽고 흠모하게 뛰어나다. 그분의 존재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하기에 있어서 합당하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백이 아가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받고 뭐랍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느라 고백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불고 많은 사랑들 가운데 뛰어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뛰어난 것보다 너의 가슴과 삶 속에서 더 뛰어나고 싶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여겨주시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가슴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내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교리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내가 사랑하기에 있어서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할렐루야. 뛰어나시기에 나의 흠모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고백다. 아멘 안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어때요? 다 이 지붕설 끝내놓고 이제 마지막 볼트를 탁 채우고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다 그냥 내려가려고 하다가 연장자인 문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내려가야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첫날 내가 1cm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할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어쩐 상황이었어요. 1cm가 딱 걸려가지고 내가 안 죽고 안 다치고 내려왔다니까요. 끝판에 내려오다가
일 마치고 또 땡기면 사다리를. 그래서 내가 어제는 꽉 잡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내려올 때까지. 그게 안전사고거든요. 일 다 마치고. 그래서 기도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당신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지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구나. 제가 기도하도록 할 수 있지만 또 연장자가 있기 때문에 하시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주님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고백한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주님으로 자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범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칭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아비라, 어미라, 신랑이라, 친구라, 왕이라 말합니다. 이런 묘사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바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너의 주라라는 뜻이다. 나의 왕. 제가 아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너가 사랑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아비라, 어미라, 신랑이라, 친구라, 왕이라 한 것처럼 왜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부르도록 했는가?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사랑의 명칭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비라, 어미라, 친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경배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위하여 사람이 되고 죽기까지 유혹과 공격과 고통을 받으셨지만은 그는 의와 거룩한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의 뛰어남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람 되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랑스럽고 흠모하기에 뛰어나시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구원받은 모든 성도나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땅에 현존하는 자들과 지옥에 던져진 자들과 심지어 사단과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과 구원론과 사랑을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이 10절 한 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기독론이 있죠. 구원론이 있죠.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영광. 이 사랑의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전 오후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광입니다. 다음 이 사랑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광이란 말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영광은 바로 어떤 존재든지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영광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사랑이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은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 역시 거룩과 사랑의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는 그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빛이었고 사랑의 열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의 거룩한 은혜도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를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한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다 해도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심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얻게 됩니다. 의롭다 칭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당신이 거룩과 사랑으로 오늘 맑고 빛난 맑고 붉은 할렐루야 희고 붉은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형편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는데 그 건세 중에 하나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내 손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지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인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죄를 대신 저 주신 것만으로는 죄가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일한 것도 없고 공로가 없는데도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죄악을 담당한 것과 그가 죄를 없이 해준 것을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거룩한 존재,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보험과 하나님의 진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제 의롭다는 인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이 의가 우리가 거룩이 되어진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라 하시고 벌어져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당신의 친자녀로 모든 것을 상속해 주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에스겔서 16장에 길가에 버려진 어린아이잖아요.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핏덩어리라 살라, 핏덩어리라 살라. 그 영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여인이 되니까 당신의 왕후로 청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 라고 이렇게 쉽게들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천사들에게도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피조물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우주 안에서 오직 영적인 세계와 이 우주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친아들이라 라고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누구에게요? 나에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이 자녀라는 것은 그분의 본질도 똑같이 같은 체질이 된 거예요. 즉 내 자신의 살을 주어야 내 자식인 것처럼 주님은 이름만 여러분을 호적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나의 이름 하나님의 누구누구 그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즉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존재가 영이시기에 영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서 당신의 본질과 존재와 같은 친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그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할렐루야. 로마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연합됩니까 여러분? 천사가 성령으로 연합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영과 연합시켜 주시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다스림은 받으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연합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연합은 구원받은 우리들 아멘. 인간들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자녀로 들어왔으니 양자이지만 그 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면서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은 누구의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것인 줄 믿으시는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받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에요. 이게 사랑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사랑의 영광이다 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영광이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랑의 영광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마지막에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얼굴이 희고 붉은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희고 붉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룩해야 돼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의를 쫓아서 살아야 되고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붕도 오렌지색으로 주황색으로 하는 긍휼의 가슴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럽혀진 얼굴을 세수하라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초하고 더러운 인격과 재성과 재속에 물든 그런 삶의 모습과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과 거룩을 닮아서 이런 영혼의 모습, 이런 심령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주신 은혜를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힘쓰고 주님 사랑에 힘쓰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받은 바 영광을 반사해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신 거룩과 주신 사랑을 이제 더 아름답게 나의 영혼과 삶 속에서 가꾸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니 그것이 바로 주신 그 영광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하라 이 말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잘합니다. 그죠? 찬송 중에 제일 많이 하고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합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영광을 돌리는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분께 받은 이 거룩과 사랑을 내 영혼과 삶 속에서 이루어서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거가 또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가?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예수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완전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좀 거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또 너무 치우쳐서 가면 또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예수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되 병이 고쳐졌다. 혹은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의 은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장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세상에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그 빛이 희고 붉어서 많은 사람 위에 뛰어